동어서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속집 상권 네 번째. 선가에서는 왜 의미 없는 말들을 사용하는가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의미 뭘 가지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의미 있는 말 따로 있고 의미 없는 말 따로 있고, 똥막대기다,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말 끝에 깨달으면 그러면은 대단한 의미다. 의미가 있고 없고 여튼 간에 세간에서 쓰이고 있는 문자와 언어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발동하여 입으로 나오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므로 의미 없는 말은 하나도 없게 된다. 다 의미가 있다. 스토리가 있다. 말 그대로 뜻정자, 정이 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부드럽고 좋으면 말도 온화하고, 반대로 증오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 또한 거칠다. 단어로서, 문장으로서 말에 이미 고저 등등 잔뜩 들어있는 거죠. 이미. 반대로 증오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칠다. 또 노하면 그 말은 절박하면서도 원망스러우며 마음이 순조롭고 너그러우면 그 말 또한 자제하면서도 이치에 알맞고, 무언가 뽐내고 꾸미려 하면 그 말은 직접적이지를 못하고 번지르르 하며 속되고 촌스러우면 그 말은 소박하지만 졸렬하다. 뭐라고 하지만, 그러면 배우가 연기를 한다. 대본을 가지고 감정도 연기고 그 감정으로 나오는 대사도 연기고 언어의 겉모습이다. 그러므로 말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면 먼저 그 겉모습을 관찰해야 한다. 또 겉모습을 통달하고 나면 결국은 그 마음의 감정을 알게 되고, 나아가 그 말의 의미를 따져볼 수 있다. 일반 세상에서의 이야기인 거고, 겉모습을 그러면 잘 숨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 눈에는 못 보지만 또 미세한 거를 또 봐낸다. 이제 AI의 시대니까 미세한 얼굴에 제 근육에 아주 사소한 움직임만 가지고도 그러면 인간의 육안을 넘어선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앞서 나간다. 등등. 이른바 의미는 뜻 의자예요. 의미는 감정에 맞는 것을 의식이 주재하여 언어로서 선포한 것이다. 대체로 언어란 감정이 반영한 의미를 모사하여 아름답게 꾸민 것이다. 실로 감정이 미치지 못하고 아르마리가 적용되지 못하면 종일토록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한다 해도 한마디도 말한 게 없는 것이 되리라. 말이 그만큼 거칠 수밖에 없다. 미세하지를 못하고 듬성듬성 띄엄띄엄, 그리고 또 말도 그러면은 어휘력에 따라서 또 그러면은 달라질 테고, 좀 더 표현을 못 해낸다. 한국어가 서툴다. 이런 것이 어찌 사람의 말에만 해당하겠는가? 거위가 울고 까치가 울고 개가 짖고 닭이 우는 등등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 한번 소리내었다 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주장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일으켰다. 의도가 있다. 다만 인간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겉으로 나타난 음성이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 불조의 도는 이와 다르다. 부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앞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부터 영치산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실 때까지 그 사이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100만억 대중들이 모두 신통과 지혜를 갖춘 성인이었음에 분명하다. 태어나셔서부터 또 열반하실 때까지, 그러면 45년 동안 아니면 49년 동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100만억 대중들이 모두 다 성인이다. 그런 그들도 깊이 생각하고 또 사고했지만 끝내 부처님의 뜻을 겉껍질조차 헤아리지 못했다. 오직
가섭존자만이 꽃을 보고 미소 지었을 뿐이다. 제 앞에 한 이야기는 죽생에다가 또 비유를 하면서 인간의 말이 결국 개가 짖는 거랑 거친 수준에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정교하지 못하고 정밀하지 못하고 거울과 같이 바로바로 작용하지 못함에 있어서는 언어 문자가 매 한 가지다. 멍멍이나 그것과 불조의 도를 구분을 지으면서 애초에 그렇게 정교하지 못한 방법을 뭘 그렇게 쥐고 놓지 못하냐? 왜 말로 설명을 자꾸 기대를 하냐? 애초에 영업 없는 건데 왜 말로 듣고 말로 묻고 말로 답을 들으려 그러냐?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건너오고부터 양종 오파 가 하늘의 별과 바둑판처럼 온 세상에 분포되었다. 그리하여 선이 뭐냐고 물으면 수미산이다. 이 무엇인가 이먹고 동해 바닷속 잉어가 한 방 때리는구나. 며느리는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끈다. 세상에 윤리하고 뒤집어진 모양으로서 며느리가 나귀 타고 가고 앞에서 시어머니가 끈다. 나에게 선판을 가져오라. 요거는 임재스님이 태워버린 걸 말하는지 이 밥통아 강서든 호남이든 당장 꺼져라 등등의 대답이 흉흉하여 끊임이 없었다. 이는 마치 장강 대하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았다. 말로 그럴싸하게 다 선사들이 깨달은 기원인데 이제 그걸 말로써 횡행하는 것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장강의 큰 물결과 같았다. 이를 맛보려 하면 마치 나무로 만든 국과 무쇠못으로 만든 밥과 같았다. 직접 맛보려 하면 이와 같은데 소화시킬 수도 없는, 그리고 가까이 하려 하면 쥐모검이나 불무더기와 같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닿기만 해도 잘려 나가버리니까 타버리고, 눈으로 보려 하면 번뜩이는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빛과도 같았으며 귀로 들으려 하면 독을 바른 북이나 가문 땅 위에 내려치는 우레소리와도 같았으며 그 속으로 들어가려 하면 가시덤불과 같았고 뚫으려 하면 마치 무쇠로 된 절벽과도 같았다. 그렇다고 말로는 물론 말 없음으로도 알 수 없고 지식으로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귀신들조차 어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의미 없는 말이라 한다. 직접 맛보려 하면 삼키지를 못하니까 삼키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입에 집어넣냐? 아까 귀로 들으려 하면 독을 바른 그 북을 치면 죽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가문 땅 위에 내려치는 우레. 그럼 가문이 통째로 날아가는지. 의미 없는 말이다. 의미가 없는 말은 말하자면 그럼 화두다. 세상에 아르마리를 헤아림을 붙일래야 붙일 수 없기에 그냥 의미가 없는 말. 희노애락의 범위를 초월하고 아르마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니 어떻게 경전의 문자와 나아가 성인이니 범분이 하는 단계 따위로 깨달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해석하다. 참선하는 납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 되는 대로 이 소리 저 소리 짓거리며 자기 멋대로 천착하면서 이 말은 놓아주는 것이다. 이는 꽉 걷어잡는 것이다. 이는 곁에서 두들겨 보는 것이다. 이제 품평 마치 별점 매기듯이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는 암암리에 때린 것이다. 이는 상대를 더듬어 보는 것이다. 이는 긍정하고 허락한 것이다. 이는 향상과 향하다. 이는 전제와 반제다. 이는 손님과 주인이다. 이는 삭구와 활구다. 이는 상량과 평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는 이는 최초와 최후다. 이는 장봉과 투관이다. 이는 살인도와 활인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주석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장봉과 투관, 날카로운 지혜를 숨기고 드러내지는 않는 것을 장봉, 언구와 사량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선사들의 질문을
파하는 것을 투관, 관문을 뚫는다. 상량과 평전은 번뇌가 점철된 의식으로 이리저리 헤아리고 따지는 것을 상량, 번뇌가 점철된 의식으로 이리저리 헤아리고 따지는 것, 상량. 쉬워 진솔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평전 등등. 여튼 애석하다, 알지 못하면서 이 소리 저 소리 짓거리는 것들이 이제 요런 소리들을 하더라 하면서 쭉 예시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그럼 더 심한 거는 뭐냐? 경교에서, 경전 가르침에서 억지로 그러다. 이것은 색에서 나아가 마음을 밝히고 사물에 의탁하여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색에서 나아가 마음을 밝히고 사물에 의탁하여 의치를 나타낸 것이다. 또 이것은 말을 하여 말 없음을 나타내고 말 없음으로 말 있음을 나타냈다. 이것의 눈은 동남쪽을 관찰하지만 뜻은 서북쪽에 있다. 이는 위우망불 저편 공겁 이전으로서 티끌만큼 차이도 없이 완전히 자기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이 말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경교에서 끌어다가, 그런데 모르면서 갖다 붙이니까 이제 억지다. 이와 같은 이단의 잘못된 말들은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다. 아르마리에 한번 빠졌다 하면 모두가 의미 있는 말, 유의어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겠다. 근데 의미가 없으면 못 견디죠. 하버드에선가 실험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방에다가 성인을 집어넣고 15분 동안 있으라고, 앞에 버튼 하나 있고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제 적당한 괴로움이 아니라 아주 센 괴로움이, 몸에 고통이 오게끔 15분 있으면서 대부분 버튼을 누르더라.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딘다. 부처님께서 외도하고 논쟁을 할 때 고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과거업을 빼려고 한다라고 외도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몇 차례 계속 주고받다가 계속 못 알아먹으니까 좀 더 세게, 그럼 너네는 다 전생에 그 과거의 큰 죄업을 지니고 난 사람들이겠네. 니간타의 무리들은 다 전생에 다 나쁜 사람들이었겠네. 그러니까는 지금 또 그거를 세게 없애려고 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당연히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수행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늘 탁발 나가가지고 끼니도 안 거르고 굶지도 않으면서 먹을 거 다 먹고 편하게 수행하면서 뭘 우리한테 잘하니 못하니 잔소리하냐. 부처님께서 편안함으로 치자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편할 것 같냐. 그럼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가장 편할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냐. 못할 것 같다. 나는 나 연애는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어도 시간 잘 간다. 6일, 5일, 4일, 3일, 2일 하루까지 쭉 문답을 반복하고, 하지만 거기서 외도들이 교화가 되는 장면까지 나오지는 않았죠. 다시 정사로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희유하십니다. 사두를 찬탄을 하였다. 의미 있는 말,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제 의미를 붙여야 결국 뭐 자기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걸 테고,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의미로 온 거냐, 태어났냐. 나는 늘 밥 먹고 똥 싸는 기계도 아니고. 제일 이제 직관적인 건 그거는 우리 뭐 역대 모든 조상들께서 쓰신 제일 뭐 효과적인 방법은 자식을 두는 거고, 그게 뭐 당연하게도 또 큰 의미인 거고.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못 하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세상이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굶어 죽고 또 추워서 죽고 할 일을 하게 될 위험을 극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게 제일 큰 의미이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영위하는 게 큰 의미이고. 근데 지금은 뭐 나라가 다 해주는 판이니까 얼마나 실제로 그게 되냐 안 되냐는 문제는 뭐 또
자취하고서라도 낳기만 낳아라. 나라에서 다 키워주겠다. 예, 이제 그만큼 선진국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작 그러면 내 의미는 어디에 가 있는 거냐? 아르마리에 한번 빠졌다 하면 모두가 의미 있는 말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겠다. 가령 불조의 도가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말에 불과하다면 그렇다고 의미 없다. 이것도 아니고 그 역시나 그러면은 또 양변에 치우치는 거고 없다로 갈 것 같으면 그러면은 비구들이 다 부처님 가르침 잘못 받아들여서 단체로 자살하는 결과로 가는 거고 불조의 도가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말에 불과하다면 의미를 대승경전은 특히나 시종일관 계속 장엄하면서 무량수로 숫자로는 무량수로 이제 끝없이 또 크기로도 그러하고 사이즈가 어떠어떠하고 그만큼 다 의미를 붙일 것 같으면 애매하게 적당히 붙이지 말고 한껏 붙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크게 붙여라. 아예 그러면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나 그 정도까지는 너무 과한데요. 됐고 의미 있는 말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생사망정의 뿌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의미 있는 말이 전부일 것 같으면 의미다 해버리면 이미 이것도 생이고 사이고 그 의미가 컸는데 시간 지나니까 가치는 계속 변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아는 거고 그게 다 생사니까 가치가 바뀐다. 무상하다. 일정하지를 못하다. 항상하지를 못하다. 망정의 뿌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른바 반딧불을 모아 수미산을 태우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것이라 하겠다. 애초에 물론 지금이야 바닷물도 얼마든지 헤아리는 세상이지만 애초에 서로 갖다 댈 수 없는 걸 가지고 갖다 대고 이해를 해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거다.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다. 선가에 의미 없는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 그러면 의미를 떠난 나는 압니다. 의미가 있고 없고가 조건이 되지 않는 말을 나는 압니다. 불조께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밖에 따로 전한 가르침에 어찌 의미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때그때 기연에 감응하여 중생을 제접할 뿐입니다. 거울 앞에 비춰지는 대로 그대로 비추는 거다. 그리하여 때에 따라 높이 휘두르고 크게 문지르고 높이 휘두르고 크게 문지르기도 하면서 서로 문답한 것이 굉장히 많으므로 거울에 10명이 오면 거울 앞에 10명 다 제각각으로 비추는 거니까 가지수가 다 뻗어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많으므로 그에 따르는 말씀이 그야말로 티끌처럼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잘못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제1의제로 귀결됩니다. 역시나 좋은 소리는 못 듣겠죠.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앞에 이야기처럼 그런가 하면 심한 사람들은 경교에 억지로 끌어다가 쭉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면 어록에서 억지로 끌어다가 제1의제로 귀결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말을 해도 그 의미가 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향상이니 향하니 복잡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애초에 방향도 없다. 위아래를 뭘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닐는지요.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제1의제로 귀결됩니다. 잘 아네. 훌륭하십니다. 잘 사세요. 저는 부족해서 잘 살았다가 잘못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세상 사는 게 편안하시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말이 50보 100보를 비웃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가의 의미 없는 말들에 대해서 그 앞에 손님이다 주인이다 사꾸다 활꾸다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든 제1의제로 귀결됩니다 라고 하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대가
향상과 향하의 구절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미 궁리가 들어갔으니까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는 요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 이미 거기에 맞고 틀리고가 들어가니까 그대가 동그라미 꼬표 구절에 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대가 말한 제1의제가 의미 있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1의제, 제1의제를 동그라미 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달라붙은 것을 풀어주고 결박을 제거하며 못을 뽑고 문설주를 뽑아버린 것이다. 문설주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들었지만 결국은 언어와 문자를 의지해서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불조의 언어, 불조의 말이나 언어에 그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의미가 아예 없을 것 같으면 부처님의 말씀에 수많은 말들은 무엇일 것이며 이런 어떤 해설? 달라붙은 것을 풀어주고 결박을 제거하고 못을 뽑고 문설주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뭘 이제 묶인 걸 풀고 제거하고 뽑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대의 말은 진실에 약간은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대는 의심을 가슴속 깊이 오래도록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의미 없는 말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는 희론만 더할 뿐 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됩니다. 앞에 어떤 이가 물었다 보다는 그래도 한결 낫네요. 이거저거 끌고 와가지고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요거 아닐까요? 그거에 비하면 가령 불조의 말이나 언어에 그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모르겠다 싶은 거기서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그럼 그대로만 해보세요.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러면 그래도 당신은 뭔가 인연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마음이 있으며 마음에는 감응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신령스럽기에 작용한다. 선이란 참선선자 마음이고 기란 기틀인 거고 기란 마음이 감응하는 대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꽃을 들어 여러 대중에게 보여주시고 소림사에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께 팔뚝을 잘라 바친 이후 역대 조사들께서 이 마음만을 오로지 전하여 그 메아리가 천고에 울렸습니다. 선이다, 기다 하는 것들은 여기 참선선자 또 기틀 기자 어느 한때고 천지만상과 서로 주고받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들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글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있고 신령한 게 있고 부처고 그리고 또 그게 작용하는 거고 선과 기로서 나눠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건 어느 때고 천지만상과 서로 주고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늘 그럼 주고받는다. 그렇다고 이런 말이 억지로 끼워 맞춘 것도 아니다. 더구나 종문이 건립된 이래로 이른바 목상좌 기연 우선은 주석은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요. 목상자든 금강권이든 암호자이든 파사분이든 청주삼이든 낭생고이든 삼강역 별비사 무미반 불습갱 오군신 사빈주 삼현구대 십지중관 방아착 시신마 관타 등에 이르기까지 사방 팔면에서 우레가 진동하듯 호호탕탕하게 전으로 나타나 서로 응하였으니 다 응했다.
종문이 건립된 이래로 사방 팔면에서 우레가 진동하듯 나타나 서로 응하였으니 일일이 그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빠르기는 나는 화살촉을 물어뜯는 것보다 신속하고 예리함으로 말하자면 취모검도 무디며 독하기로는 먹자마자 죽는 짐주도 견줄 수 없습니다. 그 훌륭한 맛은 고깃국과 비교할 수가 없고 화려한 비단 위에 꽃을 수놓은 격이며 최고로 만난 음료인 우유와도 같습니다. 근엄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임하고 큰 평상에 높이 걸터 앉아 그 풍모는 귀신을 동하게 하고 그 소리는 우주를 울렸습니다. 기침하고 침뱉고 팔을 휘젓고 노하여 꾸짖고 희롱하여 웃는 일 등을 가리켜 모두 선기라 한 데에는 다 부처작용이라고 한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유가 경전에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나 감응하여 만물에 통한다 라고 한 말은 출처가 뭔지 주역이랍니다. 불가의 선기와 비슷한 듯도 합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중지시킬 그 무엇이 있어서 움직이고 멈추고의 멈춤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가 본래 밝고 고요한 태허공 같은 것으로서 이는 천리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다. 자체가 태허공이 곧 하늘의 이치다. 그리고 감응하여 만사에 통한다 라고 한 것은 한 털끝만큼이라도 의식적으로 바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응하여 통한다. 감응한다 라는 건 이제 조작이 아니다. 작위가 아니다. 감응하여 마음이 통할 때 마치 큰 종을 두들기며 빈 골짜기의 소리가 울리듯이 인위적인 작위도 조작도 없으니 이치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이는 맑은 거울에 온갖 물체가 비치고 밝은 구슬의 오색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은 이러한 거울이나 구슬이며 기는 비춤이거나 나타남입니다.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감응하여 만물에 통한다. 이게 선이고 그 다음에 또 기이고 온갖 물체의 곱고 추함과 오색의 옅고 진함이 너무도 분명하여 형과 색이 분명하여 자신을 감추지 못한다고는 하나 거울과 구슬이 무엇을 인위적으로 비추려 하였겠습니까? 해한 것이 있다면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그 자체의 효과일 뿐입니다. 감응일 뿐입니다. 거울의 감응일 뿐이다. 왜 이거 비추다가 왜 또 지금은 저거 비추냐. 자체의 효과다. 여기에 개합하는 것을 선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아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또 물어요. 앞에 지금 대답은 길었는데 달라붙는 것을 풀어주고 결박을 제거하여 못을 뽑고 문설주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들었다. 결국 언어 문자를 의지해서 한 말씀 아니냐. 불조의 말이나 언어에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일체의 모든 말씀, 모든 경전들이 그러면은 뭐냐 도대체? 그래, 그걸 계속 궁금해 하세요. 그대의 말은 진실에 약간은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간절하고 또 처절하게 물었던 모양이죠. 아니면 똑같이 질문했다 하더라도 또 얼마든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어떤 이가 물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정계의 안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산업과 세상을 다스리는 말이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 원인은 마음 때문이지 선기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림 문화에서 닮아 스님 이래로
참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만이 자기 멋대로 명칭을 붙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들은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이라는 소리로 보이고 유정계의 안에는 중생들이 지금까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산업, 말 그대로 문명이 이만큼 이룩되었는데 다 이제 요걸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마음 때문이지 선기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꼭 이 단어를 못 들어봤다라는 말보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굶지 않기 위해서 내지는 더 풍요롭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산 덕분에 그 열심 부와 명예를 위하는 그 마음 덕분에 삶이 풍요로워진 거 아닙니까? 일체 감응을 한다. 거기에 어떤 자기도 조작도 없이 움직임 없이 그런데 감응하여서 그거는 그냥 뭐 현혹시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겠죠. 요약하면. 근데 유독 선을 직지를 이야기하는 수행자들이 현혹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답했다. 마음에는 진과 망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도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눠 가지고 진짜 마음이면 진짜 마음이란 영지의 본체로서 오묘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깨달아야 아는 거다. 지금 괜히 추측하느라 힘 빼지 마세요. 망심이란 아르마리 헛개비의 작용으로서 외물을 쫓는 자는 이 망심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진심과 망심이 하늘과 땅 차이인 줄은 모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산업은 망심이지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은 부처님과 조사만이 바른 원인 정인을 단련하여 지혜로 사무치고 신령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갖가지 차별세계와 시비 속에서도 오묘하게 부합하고 은밀하게 개합하셨습니다. 수증 딱가 증득함을 완전히 초월하여 훈에 뭔가 이룬다, 업적을 달성한다에 구애되지 않으며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에도 보섭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행의 단계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대도의 통달함이여 국량을 뛰어넘었나니 초연한 이를 이름하여 조사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아르마리에 의존하여 속세의 번뇌에 얽매여 있는 자들과 같이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 진심을 진짜 마음을 통달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령 사유를 조작하여 참선하는 집안에 살면서 허공을 바라보고 지저대는 허공을 바라보고 지저대고 흙덩이를 물어뜯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속세에 내려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산업에 종사하며 돈을 버느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열반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는 건 인과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비방하는 허물까지 짓게 됩니다. 선기가 과연 사람을 얽어매는 것일까요? 사람이 진짜 마음을 잘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꼭 살펴야 합니다. 조금 남겨놓기 그래서 쭉 읽었어요. 늘 하는 이야기니까 시간도 지났으니 얼른 맞춰야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